오늘 보면은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기로 한 이 산지, 이 땅을 이제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차지해야겠습니다 선언하고는 아직 빼앗지 못했던 그 헤브론 땅을 본인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 이제는 그 갈렙 가문의 땅이 되었다 하는 이 내용을 봅니다. 근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그니스 사람은 원래 가나안 족속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은 둘째치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었던 이 그니스 사람 갈렙이 어떻게 해서 유다 가문의 한 멤버가 되었을까요? 아마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모르지만 아마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갈렙 또한 아마 애굽에 그의 조상들이 그의 부모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같은 노예 민족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가까워지게 됐고 그러면서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애굽을 탈출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12지파로 나눌 때 아마 갈렙을 유다 지파에 편입을 시킨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 일종의 귀화를 시킨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귀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갈렙을 이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유다 지파의 젊은 친구들도 많았는데 갈렙을 보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겠죠. 먼저 그가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가나안 언어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부모님이 그니스 사람이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었으니까 가나안 언어가 또 했고 또 갔다가 또 해코지를 당하면은 유다 청년이 당하면 안 되니까 이 이방인 이 귀한 갈렙을 보냈을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정탐꾼으로 가서 돌아와서 대부분의 여호수아와 본인을 제외한 10명의 그 각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갈렙은 당당하게 가서 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 선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예언을 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다는 가 내 자손의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45년 전에 받았을 때 갈렙은 가슴이 설렜을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지파도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귀화했지만 여전히 뭐예요? 눈치 보면서 그냥 뭐 조그맣게 그냥 그 자유인으로 노예가 아니라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그냥 자유인으로 가나안 땅에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너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어찌보면 갈렙이 지금 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선언하는 그 시간까지 이 45년의 시간, 특별히 이 광야에서 이 40년의 시간을 그가 잘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45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가나안 땅에 가고 가나안 땅에서 네가 밟는 땅이 너와 너의 자손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 힘으로 버텨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이 갈렙과 비슷해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는요 죄의 종의 영을 가진 자였지만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갈렙이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한 가족이 된 것처럼 양자의 영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어떤 뭐예요? 상속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한 자가 되면서부터 그에게도 하나님이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갈렙이 40년간의 광야의 시간들을 잘 이겨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요, 나의 상속자로서 내가 내 백성들에게 주기로 한 이스라엘 땅에 너의 지분이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그가 가나안 땅의 광야의 고난의 시간도 견뎌내게 만들어준 힘이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 삶에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 45년 만에 응답받은 갈렙,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 주기로 한 그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되고 그의 후손들도 그 산지를 갖게 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갈렙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동일하게 나에게도 주시는 은혜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약속의 원리를 발견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약속을 받은 믿음이어야 우리는 약속을 얻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약속을 받은 믿음이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아까도 읽은 그 구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45년 전 그날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어찌어찌 이스라엘 민족에 그냥 편입이 돼서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자유인이 돼서 너희 조상의 고향인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한 가족으로서 당당하게 내가 너에게도 축복의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난 자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그냥 만나주는 게 아니라 반가워, 잘 지냈어? 그래, 네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쁘다. 하나님 그렇게 끝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면 반드시 약속을 하십니다. 노아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을 대홍수로 다 진멸할 때 너와 너의 가족들은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너의 자녀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약속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때요? 베델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서 너를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고 또 네가 하나님 땅에서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너를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난 자에게, 구원으로 만난 자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구원으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약속은 안 받았다. 그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 만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게 없다?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하나님께 약속받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며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 주기로 계획한 그 속에 갈렙도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지분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약속을 받은 자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잠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피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찌어찌해서 정말로 그의 아내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되어버렸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꼼짝없이 그냥 거기 살아야죠. 사라의 사촌 오빠 노릇하면서 살았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아버리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생은요, 그 목적이 약속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 막벨라고를 만들고는 그 후손들에게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걸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요셉도 어떻게 돼요?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면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를 때 나의 유고를 함께 가지고 가다오.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에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공동체를 만듭니다. 가족이 그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은 자들의 공동체예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해볼까요? 받은 약속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우린 주님이 주신 약속을 품고 있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은 자는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자는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랐음이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주 은밀하고 특별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있나요? 혹시 약속을 까먹진 않았습니까? 전 지금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약속하고 제가 처한 현실은 좀 멀어 보이지만 저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언젠간 이루어질 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약속을 품고 사는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속을 품고 사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40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고 45년이 지나서 지금 85세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를 생존하게 했다라고 해서 이 생존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그냥 육적으로 살아있다는 뜻 이상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때 인용했던 그 구절인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자손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할 때 이 살다란 말이 바로 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떡으로 생존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만나는 그냥 굶어 죽지 않게,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해주는 하나님의 응급 구호식품이 아니라 그 속엔 무엇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갈렙이 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했다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있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존재, 활력이 있고 생명력 있게 하는 근원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요. 산 사람이 있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보세요. 사는 사람, 살만 나서 사는 사람입니까? 죽지 못해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좀비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이 죽은 사람들은 다 좀비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인생에 대한 기대도 없고 삶의 목적도 없으면 그건 다 좀비예요. 좀비하고 뭐가 달라요?
그냥 본능에 반응하고, 좀비들도 자기의 본능에 반응해요. 사람 냄새, 사람 소리 이런 거에 본능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리고 그 본능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 인간의 어떤 정신, 인격 이런 거 없이 그냥 물어뜯듯이 빼앗고 하는 것처럼 현대인들은 지금 점점 다 좀비로 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요, 죽지 않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그게 바로 이 하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광야라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에도 끄떡없이 살아갔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활력이 되고 목표가 되고 늘 나는 가슴이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가슴이 뛰는지 아세요?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정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갈렙도 45년, 그 중에 45년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네라는 걸 느낀 건 5년밖에 안 돼요. 그 이전에 40년은요 계속 광야에서, 여기 지난번에도 지나갔던 곳인데 또 하나님 또 이곳으로 지나가게 하시네. 이 광야가 얼마나 크다고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이 헤매겠습니까? 거기 4년이면 구석구석 다 보고도 나올 만한 곳이에요. 아무리 광야라도. 거기를 40년간 돌 때 충분히 지치고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기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만 날마다 살았던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내게 이루시리라. 그 가나안 땅에 나와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 그때 내가 밟았던 그 안악 자손이 있던 그 땅을 내게 주겠다. 그러면서 처음 그 정탐할 때 생각하는 그 정상 경치 기가 막혔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주신다고 했어.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그로 하여금 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은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건요, 그냥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사는 게 소망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걸 마음에 품고 사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약속이 뭔지부터 먼저 찾아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까먹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는데 까먹고 있었던 약속이 뭐였는지 찾아내세요. 기억 속에 골방, 기억 속에 서랍 속을 뒤지든지 아니면 어디다 기록해 놓은 게 있으면 어디 서재를 뒤지든지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다니셔야 돼요. 그게 소망이래요.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는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제가 학생 시절에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게 있으면은 날마다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살라. 근데 그때 저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가 예쁜 아가씨하고 결혼하는 거였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줄 믿고 사니까 그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우리 예쁜 색시를 만나면 어떻게 살까 상상을 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가슴에 품을 것입니다. 가슴에 품으면 그 순간부터 뭐가 돼요? 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이 있어야만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언제 기름 부으셨어요? 왕으로 즉위식할 때 기름 부으셨나요? 아니에요. 이세의 아들로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 왕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왕으로 임명하려면 즉위식 때 가서 기름을 부어줘야 되는데 아직 왕은 둘째치고 아직 다 크지도 않은 소년인 다윗에게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그 기름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너는 반드시 이 기름 부은 자의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산 것입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즉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즉위식 때 그랬어요. 나는 기름 부을 필요 없다. 나는 이미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나는 이미 그때 왕이 되었다. 그게 약속을 품고 사는 사람. 다윗도 이 왕이 되긴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낙심할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그때마다 그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게 만들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때 내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면서 내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지금 내가 이런 일로 절망하면 되겠나? 내가 이런 일로 포기하면 되나? 이런 일로 비겁해지면 되겠나? 그게 그로 하여금 왕같이 살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통보가 아니에요. 너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가 아니라 그 약속을 받는 순간부터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질 줄 믿고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날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요,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망을 넘치게 하면은요,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별로 인생에 기쁨도 없고 또 평화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나는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도 왜 나한테는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약속을 품는 삶으로부터 회복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요, 영혼의 닻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닻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닻은 뭐라는 거예요? 배가 쓸려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닻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기저기 쓸려다니면서 그렇게 마치 인생의 방향도 목표도 없는 존재처럼 사는 게 아니라 굳건하게 뿌리를 내린 것처럼 단단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약속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약속을 만들어가는 믿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음이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난 여전히 강건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세 때와 85세 때가 어떻게 같아요? 제가 보니까 50세하고 55세도 틀린데 40세하고 85세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강건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자기 관리의 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허풍이 센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난 똑같다. 그때 이 40대 때 정말 열정과 패기와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이 사라에 관한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단산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 힘은 어디서 생긴 걸까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참 재밌는 일을 봤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 산모가 몇 세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기록에서 세계에서 애를 낳은 제일 나이 많이 드신 산모, 1919년도에 중국에서 어떤 여인이 2.8kg짜리 딸을 낳았대요. 근데 그녀의 나이가 67세랍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67세도 낳았는데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못 낳을 이유가 없구나. 67세 중국에 최근에 19년도니까 몇 년 전입니까? 3년 전에 기사가 났어요. 제가 봤어요. 이름이 산동성에 사는 짜와장시의 한 산부인과에 산 여성이 2.6kg짜리 딸을 낳았답니다. 근데 나이가 67세였대요. 어떻게 그녀는 67세나 먹었는데 딸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낳을 수 있는 건강한 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라는 자녀를 잉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낳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들어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라가 흔들릴 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언제 있겠니?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올 것이다. 그럼 넌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사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피식 웃었지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정색을 하고 하시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음번에 오면 아들을 주시려나 보다. 그 다음부터 뭘 했을까요? 아들을 낳을 준비를 해야지. 아마 애기용품도 준비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언제 오시나 기다리기도 했을 것이고 내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지 하는 마음속으로 상상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길을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계속 피식피식 웃으면서 에이 하나님이 참 허풍도 심하시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그때 앞에서는 웃었지만은 안 웃었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웃긴다. 말도 안 돼 하고 계속 믿지 않는 마음으로 있었으면요. 하나님 다시 오셨을 때 사라가 이삭을 잉태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현실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됐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지면의 모든 생명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때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만은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이다. 그 순간부터 노아는 무엇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의 날을 준비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방주를 가지고 준비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놀아 했으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약속을 잘못한 것 같다. 내가 너한테 잘못 약속한 것 같다. 내가 너도 안 되겠다. 내가 보니 너도 쓸어버려야 될 존재인 것 같다. 내가 노아 너 말고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다시 줘야겠다. 정정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당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약속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준비하는 것으로 모두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가치는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홍수가 안 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아는 천하의 제일 멍청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놨어요. 홍수는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조롱할 거예요. 전 재산 인생 다 낭비하고 저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놨는데 그 넓은데 아무도 안 들어가 사는 거예요. 동물들도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천하의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도 뭐라고 말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어떻게 보면 불쌍한 자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준비하며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인생으로 대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현실이 되어져 가도록 준비하며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걸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지금도 마음속에 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어 나가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갈렙은 45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마음속으로 품으면서 이제 내게 그 헤브론 산지 앞에 서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산지를 정복해야지. 아마 어쩌면 45년 동안 머릿속으로 전략을 짜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때 정탐 갔을 때 그 아낙 그 거민들은 엄청 싸움을 잘하던데 그 높은 성을 어떻게 이 정복을 하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다른 지역을 정복할 때 함께 싸우면서도 계속 머릿속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기라는 그 산지를 정복하려면 그때 내가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나? 어떻게 전투를 치러야 되나? 어떻게 지휘해서 나와 함께 그 정복전에 다갈 함께할 이 부하와 동료들과 함께 작전을 짜야 되나?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는 45년 동안 그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한 번도 이 산지를 기억 속에서 지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이 산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 산지를 차지할 수 있는 건 나뿐입니다. 그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를 지휘관으로 세워주십시오. 내가 앞장서서 이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전략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갈렙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갈렙은 45년이라는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오랜 세월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그 약속을 온전히 품는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먼저 다시 회복하십시오.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그때 뭘 약속하셨나? 다시 가서 그것부터 찾으세요. 아, 맞아. 하나님 그때 나 만나주셨을 때 마치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기 전에 꿈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나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약속의 음성을 주셨어. 내가 그것을 소망을 품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왔어.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있어야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갈렙과 같은 인생을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